고린도전서를 제가 이제 쭉 강해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또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죠. 그런데 또 마침 이 강해도 마지막 16장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린도전서 16장 앞에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마지막 인사, 권면에 대해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장문의 편지를 썼죠. 장문의 편지를 쓰고 이게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고치려고 편지를 썼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서로 다 분열이 있고 뭐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해서 분열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도덕적인 타락, 또 음란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나아가서 은사가 많다고 은사의 오용을 해서 방언을 해서 그 방언이 마침 자기가 영성이 깊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짚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그 교인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교를 쭉 하고 마지막에 딱 정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정리가 뭡니까?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게 핵심.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했을까? 권면과 끝인사에서 먼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다는 건 뭡니까? 항상 자기 영성을 점검하고 있으라는 거죠.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항상 내가 어디에 미혹되지 않는가 그것을 경계하며 살아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점검, 자기 성찰은 뭡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성찰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기 위한 자기 점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의 행동을 바로잡는 게 아니고 자기를 정죄해버리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찰은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았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발발 떠는 게 아니고 그 모습 하나님 임재 앞에서 나의 부분 모자라는 부분 나의 죄된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동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성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성찰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내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내가 실패했는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달라요. 사람은 자기 길이 옳다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평가하는 것이 뭡니까? 그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디브리핑을 하죠. 그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뭐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는 건 뭡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성찰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의 행동이 과연 보시기 좋은 건가? 내가 내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이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어떻게 비춰지는 건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가? 그 판단의 주체가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옳은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성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거나 생각을 했거나 그럴 때 그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자꾸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찰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춰볼 때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게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의 거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울 앞에 딱 서서 내 자신을 봤을 때 뭡니까? 그게 틀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아침마다 이렇게 화장을 하시잖아요. 이 화장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거울 앞에 비춰보면은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그것이 우리가 화장을 했을 때 너무 잘 됐구나 만족을 줄 때도 있지만 반대로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비춰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 안에 그게 몰입되어 있을 때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된 일인지 잘 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하나님이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춰봐야 돼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인가? 그래서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울 앞에 설 때 가짜된 얼굴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숨기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숨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포장을 벗어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내 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두려우면 두려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찰이고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깨어있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성찰이 우리가 깊어질수록 나는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은 나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또 이 부분은 나의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나의 약함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인정할 때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아까 입교식을 하면서 읽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순간에 그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괜찮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 치유될 때 첫걸음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알코올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빠져나올 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룰 때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찰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가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성찰의 목적이 자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춰봤더니 나는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약하고 그러면서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건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성찰은 겸손해지되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선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거 뭡니까? 내가 감정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오늘은 하나님이 미운 것 같아.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를 안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그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을, 내 삶의 무게중심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감정에 흔들리거나 우리 삶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이 굳게 서는 거,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대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믿음에 선다는 것은 막연한 긍정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대상이 분명한 신뢰인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믿잖아요. 그 믿음은 뭡니까? 그 대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흔들릴 때 도망가지 말고 붙드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위에 서는 사람들은 흔들려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흔들렸을 때 우리가 도망치느냐, 더 굳게 붙잡는 건가?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4절에도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더 밀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저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넘어지는 데 있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굳게 서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안 넘어지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니와 7.8기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믿음의 생활을 해오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렸던 때가 많이 있습니까? 상황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내적인 어떤 갈등 때문에 흔들리고, 흔들리는 거 괜찮아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완벽함이 아니고 흔들지 않는 게 아니고 지속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도전하고, 내가 교회를 한번 빼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한번 안 나오면요, 그 다음 주에도 나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에 있는, 동네가 아니죠, 옆에 동네죠, 읍내로 가서 교회를 가는데, 하루는 이제 그때는 하얀 운동복이 있었어요. 운동복을 입고 가는데 동네 형이 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얀 옷을 입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이제 뭐 아주 어렸을 때 뭐 천지분간을 못했을 때,
그러니까 형이 말하니까 그게 이제 진리로 받아들이잖아요. 나는 그러면 지금 이 옷이 갈아입을 옷이 없는데 그때는 왜 옷도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복을 어떻게든 하나 겨우 그래도 깨끗한 걸 입었는데 하얀색인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갔어요. 못 갔는데 그 다음 주에 되니까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 굳게 사는 것은 넘어지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넘어진 데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본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완고함입니다. 완고함이에요. 굳게 섰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꼰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꼰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완고함은 옳고 그르다의 기준을 줍니다. 내가 옳다. 이게 틀리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내가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견고한 믿음은 뭡니까? 주님이 옳으시다. 주님이 옳으시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을 뵙고 하나님을 뵐 때 그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이게 옳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주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하고 싶어. 근데 이걸 또 추진하고 싶고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조종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갖다 끌어다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봤더니 이러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쓰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뭡니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를 비춰보라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성경 말씀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쓰게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질수록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완고할수록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에 굳게 섰습니다. 그 믿음이 굳게 선 게 지금 내가 옳다, 다른 건 틀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굳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에 굳게 서 있다. 또 내가 옳다 그러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성도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굳게 어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숨 쉴 공간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강요하는 것이죠. 이게 옳은데 왜 이러지 않아? 특히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이제 권고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지도할 때 이러기 쉽습니다. 너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는데 너 왜 이래? 그럴 때 이 자녀는 도망갈 곳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숨 쉴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리는 날카롭지만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배우자를 정죄하거나 자녀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을 비추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한테 와닿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정죄할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뭡니까? 자녀들에게 오늘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 너 왜 그래? 또 배우자에게 오늘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요? 당신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경청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단어는 뭡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거예요. 이는 남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기와 책임을 지는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말고 맡겨진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강하다라는 것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성경에서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은 내가 강해서 내 주장이 옳다 그게 아니고 자기 부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성경의 묘미인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하리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해집니까? 내가 강해야 강한 것이지 왜 내가 약해질 때 강해집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될 때 우리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강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육체도 이렇게 약한데 내가 어떻게 강할 수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 직분이 너무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 또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묘하죠.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일이 더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 일을 너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일도 맡기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 사역들이 막 가중이 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슬쩍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운 일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습니까? 단지 도망가고 포기하는 것을 벗어나서 아유 세상과 단절해버리고 싶다. 나 이것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건하는 것은 그렇게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에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강건이에요. 내 혼자 내 힘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압박감 또는 여러 가지 혼란 이런 것에서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것은 도망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믿고 거기에 맞춰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맞서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이기는 거예요. 그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강건하고 내가 있고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기는 법은 뭡니까? 내가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당당하게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32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320페이지. 구약 320페이지. 네,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여호수아가 자기를 이끌어주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자기가 그 대권을 이어받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는 무서운 가나안 정복의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전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싸움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직면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그래서 너는 승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해지면 이게 오해되는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기 때문에 감정을 억누릅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남자가 왜 울어? 이런 말. 남자는 강해야지. 그것 가지고 울면 되나? 이런 말 많이 듣고 자라죠. 또 약하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서 우리가 놀림받고 또 이렇게 소외되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힘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지배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때 우리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폭력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강하다는 것을 폭력으로 표현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강함이 뭡니까? 강건함은 자기 절제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강하십니까? 강하면 절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강한 거예요. 어떤 것들을 절제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거기서 그냥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것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체적인 힘, 위협, 분노 표출 이런 것들은 가지고 상대를 눌러 이기는 것을 우리는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절제하고 인내함으로써 그것들을 이겨내는 강함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남성 순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집에서 서열을 정할 때 서열 1위가 누굽니까? 엄마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2위가 뭡니까? 자녀들이에요. 3위가 뭡니까? 강아지예요. 4위가 남편이에요. 서열이 그렇게 정해진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여자를 스치기만 해도 여자들이 고소하고 막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정말 약해서 그런가요?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힘이 있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 주는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여자들은 남자를 이렇게 때립니다. 화가 나서 때리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은 한 번도 여자를 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맞고만 있는 거예요. 왜 맞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남자가 똑같은 힘으로 맞대가리에서 여자하고 싸우면 남자가 지겠습니까? 이기죠. 그런데 강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화를 내려면 더 크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에 강건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절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걸로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강건함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다음 14절을 보면은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 깨어있으라는 것은 자기 성찰이라고 했어요. 자기 성찰은 잘못하면 정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지하고 또 믿음에 서라, 말씀의 중심에 서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완고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강건하다라고 하니까 뭡니까? 그게 폭력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정해 나갈 수가 있는 건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행해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왜곡되어지게, 말씀이 왜곡되어지지 않게 됩니다. 사랑의 테두리라는 안에 가둬놓는 것이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러잖아요.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랑으로 행하라. 그 모든 일은 내가 중요한 일만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또 뭐 에로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낮추는 그것을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도, 또 믿음 가운데 서라는 것도, 또 강건하라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그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기 성찰도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한 것도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들이 왜곡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건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때 듣는 그 다른 사람들이 내가 숨 쉴 수 있는 건가? 집에서 부모가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했을 때 자녀들이 그 말에 숨 쉬고 있는 건가? 또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할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이 짐이 되고 있지 않는 건가? 오히려 내 열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를 말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또 믿음이 굳다고 옳다고 내가 고집 피우지 않고 강하게 산다고 폭력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성숙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